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도와주십시고 2024년도 마지막 시간을 주님의 전에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지내게 하시고 2024년도 새해를 주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로 또 영광 올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도와주십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저희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영적인 이 모임을 모른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멋있는 의미 있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요, 예배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지금 이제 20분 남았잖아요. 10한 9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2023년도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를 보내고 이제 2024년도 새해를 이곳에서 주의 종의 축복을 받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2023년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사랑교회 적지만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도 이제는 새롭게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와 같이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 영적인 모든 상태가 부흥하고 우리 사랑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환경들이 다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 송구 예빙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봉투를 딱 줬잖아요. 기도를 올렸어요. 우리 강단에다가 딱 올렸습니다. 강단에다 올려놓고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그 편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아론이 이렇게 손을 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주리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저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계속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믿음의 행위들을 다 보실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말, 행동, 생각,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 다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성경에 얹어놓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실행할 것을 믿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저는 순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담임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손을 들어서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미치게 된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올해도 이제 다 저물고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이제 몇 분이 지나면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감사가 반복되질 때 감사의 조건들이 막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보내게 됨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축복의 종교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그 말이죠. 이제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하늘의 복이 막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2024년도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부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갖다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본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정말 무장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님 신앙은요, 바른 영적 지도자를 따라가는 신앙이 바로 오직 예수님 신앙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성도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는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성도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다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가는 게 그 성도가 복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다니더라도 그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나 다른 사변을 갖다가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그 귀한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그 말씀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 이게 바로 영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일러준단 말은 뭔 말이냐면은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전해지는 자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다른 사상으로 알레고리를 하면 안 돼요. 철학적 성경을 전하면 안 돼요.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 가지고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바로 올바른 말씀을 일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도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말씀대로 잘 가르쳐 가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만나야지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선한 목자들이고 선한 지도자들이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좀 말씀만을 잘하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 싹군 목자들, 이리와 같은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래서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 말을 보면 분별하고 그 말이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아닌가를 누가 분별해야 됩니까? 성도인 양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행실이 옳으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신실하게 목회를 해요.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자기 몸을 다 들여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분이 대다수가 다 행실의 결말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미혹하는 양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말씀과 다른 것들을 교묘하게 표장해가지고 미혹해서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거룩한 척하면서 막 신령한 척하면서 화려한 이력서를 갖다 보여주면서 능력 있는 사람 같이 자기 어떤 그 추천서, 내가 누구의 추천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학위가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따라와야지만이 은사 받고, 나를 따라야만이 은사도 배우고 능력도 배우고 신령한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를 배웁니까? 신령한 것을 배워요?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은사를 훈련으로,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은사는 훈련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각 탤런트, 각 사람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사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나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면하는 은사도 있고, 봉사하는 은사도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화려한 이력서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나를 통해 가지고 신령한 것을 다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결론이 말씀이 뭡니까? 본문의 말씀 요지가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하라 그 말이에요. 분별을 잘하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상을 말하는가, 다른 은사를 전하는가, 이거 다 잘 분별해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아닌가 깨닫게 해 주십시고, 은혜를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저에게 주셔서 잘 분별해서 좋은 지도자들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막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자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이 있다, 내가 세상에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살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어떤 그 능력,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집행을 하게 되면은 나 그거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WCC를 갖다 반대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갖다 반대하는 겁니다. 둘째로, 첫 번째로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이 있다라고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66권 말고 다른 영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하고는요 같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계시는요 성경 66권은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또 다른 계시는 없어요. 다른 계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계시, 어떤 뭐 직통 계시나 이런 다른 신비로운 어떤 그 능력을 갖다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집행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 부인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집단들하고 함께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갖다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성경 66권만이 진리고 성경 66권만이 완성된 계시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종교가 하나가 되고 통합되는 것은 다 좋지만 기독교가요,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들 갖다 제외한 다른 걸 가지고도 문화나 어떤 그 다른 종교도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WCC의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WCC를 전면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WCC 가입한 그 교회들이. 그러나 영적으로 이세벨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음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음란한 행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세계 각곳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그 영적으로 음란한 이세벨의 영들이 이 교계를 갖다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거룩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시스템도 좋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 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부정하고 성경 66권이 영감이 아니라 다른 계시가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이죠. 이런 자들은요 파멸로 인도하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오직 말씀만을 분별하고 잘 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요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요 주의 종들이 잘못 말씀을 전하면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책임이 가장 커요. 목사가 잘못하게 되면 심판도 큰 거예요. 두렵게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렇게 주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적인 아주 기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도를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리 때를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리 때를 따라가면 현상이 뭐냐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불안해요. 첫째요. 불안합니다. 다 깨가지고 너 나 안 따르면 너 죽어. 너 나 안 따르면 저주받을 거야. 넌 나를 따라와야지만이 나한테 배워가지고 내 어떤 능력과 내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나한테 배워야지만이 너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래요. 그래서 이리 때를 따라가게 되면 불안하고 막 마음이 막 마음이 흩어졌다고 그러죠. 어디든가 갈팡질팡해 가지고 들 줄 모르고 극도로 막 쇠약해진 그런 정신 상태, 영혼 상태를 갖다가 가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 빼먹고 나면은 버려버려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 나고 다 빼먹을 대로 빼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버려버려요.
아주 비참하게 버려버립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젊은 사람들 갖다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접근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화려한 경력과 이력서와 추천서를 갖다 자랑하면서 속이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요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 지도자 밑에서 정말 성경적인 올바른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했던 그 구원을 주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그 구원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입니다. 천국의 왕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왕이에요. 근데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되면은 죽죠. 그 다음에 10년, 20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못하죠. 예? 한나라 왕은 그 연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역, 통치하는 영역도 제한되어 있죠. 그죠?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영원토록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왕, 이세벨의 왕, 세속적인 왕, 이런 왕을 갖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예언자나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역할을 마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역할을 마치면요 모두 다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사람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냐? 영원한 왕이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면요 그게 바로 종교다운주의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진실한 성도, 아름다운 성도,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도 못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썩어질 인생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막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령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등한 사람이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속이고 성경과 맞지 않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갖다 미혹해요. 근데요 따라가요. 또 많은 목사들이 또 따라가요. 아주 그냥 유명한 대학 교수들도 다 따라가요. 막. 참 미혹하는 영은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희한하게 거기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2024년도 이제 2024년도로 넘어왔습니다. 2023년도 안에는요 정말 오직 예수님을 갖다가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훈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만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말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유는 유력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이 음식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건 먹지 말고 저건 먹고 그 자기들이 어떤 그 법을 갖다 정해가지고
어떤 그 유전을 갖다 정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먹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 나오는 그런 그 먹지 못할 음식들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들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를 갖다 굉장히 막 주장을 했다 그 말이죠. 직설적으로 뭐냐면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란 말은 갈까 말까 망설이지 말란 얘기예요. 단호하게 버려버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교훈들은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성경 66권에 다른 교훈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믿음이 흔들리던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사탄들은 그들에게 교묘하게 접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한 것처럼 증령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잠깐 비틀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훈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주의 이름이 아닌 자기 주장 다른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대단한 영적 능력을 집행하는 대단한 능력 자체를 위장해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런 자들은 흔히 진리라고 말하면서 비진리로 접근해가지고 그들 갖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라고 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예요. 왜냐? 비진리는 뭐냐? 성경 말씀 말고 66권의 계시 말고 다른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그걸 갖다 진리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오늘 본문에요.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오늘 뭔 말이냐면요. 참된 영적 능력을 얻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지 어떤 음식을 먹거나 안 먹는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러한 그 행위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받은 은혜로 음식도 절제하고 받은 은혜로 먹을 음식과 안 먹을 음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지 그 음식을 가린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이나 교훈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령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 신앙으로 승리하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영적 상태, 저희들의 마음의 상태, 저희들의 모든 환경의 상태를 다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 못지 아름다운 환경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보다 먼저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교훈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전적으로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